우리의 귀한 성찬 잘 들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다른 설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고 의지하고 살으라고 귀한 가족을 주셨는데, 때로는 또 준비되지 않은 채 한 사람이 갔을 때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 저 뒤에 우리 예지부터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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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합니다. 한편은 그게 때마다 그게 없어지긴 하네요. 말미에 그 아내가 감동한 얘기가 또 나와 있는데, 어떤 그 자매하고 형제가 둘이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아파트를 준비하고 또 자매는 예쁜 생안을 준비를 해서 결혼 날짜를 한 달 정도 받아놨는데, 그만 섹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해요. 그래가지고 집부절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파산을 해서 쫓겨나는 그 얘기예요. 단칸방에 살게 되고, 그래서 그 자매는 가구를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이 남편도 집 이렇게 해서 그 아파트 구입했다고 가서 구경도 하고 했는데, 아파트도 아닌 그냥 조그만 방 한 칸에서 또 월급도 얼마라고 그래서 엄청 마음이 부풀었는데, 보니까 월급도 형편없는 금액이 속았잖아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는 처음에는 뭐 그래도 괜찮아, 단칸방이면 어때, 둘이 살아도 상관없어,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는 어때요? 좀 지치지요.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월급도 너무 조그맣고, 그래가지고 막 그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 남자한테 속았어, 이런 마음이 들어서 친정엄마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딸내미가 펑펑 울었어요. 그랬더니 친정엄마도 마주잡고 펑펑 울면서 이제는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김서방이 그 집을, 아파트를 팔아서 아빠 부채를 갚아주고 한 달이면 적지 않은 큰 금액을 이렇게 우리 먹고 살라고 월급을 늘 우리에게 보내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단다라고 얘기를 해서, 딸내미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남편한테 한이 돼서 가슴에 상처가 돼서 울었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우는데 그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흘렀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보면서, 참 세상에는 그저 똑같은 내용인데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감사의 눈물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하고 많이 접목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두 번째 건 잡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물이 많아서. 십자가의 도, 우리 일부에도 비슷한 성령을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된다. 예수께서 가심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그것을 섭섭해하고 슬퍼하지 마라.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 마음 안에 항상 함께 계셔서, 그래서 내가 나보다 더 큰 일도 이룰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십자가의 도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을. 십자가의 도가 여기 함께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얘기하면 그런 걸로 예수를 믿어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노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아까도 그죠? 아까도 예, 제가 말씀 전한 부분이 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누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 앉아가지고 그 좋은 휴일날 편하게 늦잠 자고 그죠? 12시쯤 해서 아침 먹고 뭐 산책 좀 한번 하고 그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어디를 뭐 고궁을 간다든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니면 어느 날은 그냥 하루 종일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뭐 주일날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미련하지 않아요? 바보 같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그런 것이 너희들에게는 미련하고 그리고 약하고 참 바보 같고 그래도 그것이 아니라고. 십자가도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인데 여러분들 살아 계십니까? 아멘. 네, 살아도 살지 못한 사람이 있고 죽었어도 죽지 않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 시점이가 아까 네 하고 대답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겁낼 것도 두려워할 것도 떨 것도 쫄 것도 없다. 이제 맨자매 안 그래요? 이 눈물이 났어. 슬프죠? 예, 어머니한테 잘해드려요. 알았어요? 예, 우리 말씀을 한번 내용을 좀 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누구?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사무치게 간절했는지 마음만큼이나 교회에 갈라진 모습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미련한 것 같지만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주 안에서는 정말 너희 약한 자들을 강하게 내가 해서 그 능력으로 너희를 고난 중에도 십자가의 도도 견디고 나갈 수 있게 내가 한다. 자,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미워하고 그죠? 죽였죠. 예, 결국은 예, 주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나중에는 순교하고 죽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그것을 아파하고 원망하고 정말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죽은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 갈 수 있게 이게 바로 증인이고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그 에스더 우리 집사님 친구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저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중학교 때인가 수련회를 가서 성령을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담담하게 그냥 살아오고 있는데 별로 특별한 뭐 욕심도 없고 특별한 무슨 소원도 없고 그냥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나이가 꽤 들었죠. 지금 30대 중후반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알고 보니까 어머님이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아침이면 꼭 저녁이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꼭 한다고. 다른 건 안 해도 세 식구예요. 동생은 외국에서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고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한번 조카들을 봐주러 미국에를 갔는데 말이 안 통하고 애들하고도 말이 안 통하고 그래 가서 남자애들만 둘인데 그렇게 갔다 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기도 받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 기도할 때도 그랬고 돌아와서도 그렇고 돌아와가지고도 그렇고 계속 저는 그 내용을 몰라요. 이 자매가 주의를 잘 지켜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그냥 문자를 했습니다. 알 수 없지만 뭐 주일 지키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잘 지킬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온 거는 모르죠.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빌바를 알게 해주신다. 어저께 뭐 제가 특별한 기도 안 했어요. 이제는 제가 특별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냥 담담하게 잔잔하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성찬 주일이고 무슨 날? 영어로 로드스테이 그죠? 주일이에요. 주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살고 주일날은 어디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은혜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내일부터 새롭게 일어날 각오와 힘을 갖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죠. 선물을 주시는 분은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어린이들이 누구에게 있는 엄마 아빠 손에 있는 뭐만 쳐다봐요? 선물만 쳐다본다 그래요. 근데 누가 주셔요? 엄마 아빠가 줘요. 그죠? 그리고는 엄마 아빠가 아 하면 하나 주잖아요. 두 번째 아 하면 얘 손이 이만큼 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줘요.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니까. 세 번째 또 달라고 다 먹어버려 아빠가. 세 번째 또 달라고 그러면 애기가 주든가요? 안 주든가요? 안 주고 어디로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미련해. 주면 아빠가 어떻게 할 건데 또 한 상자 사줄 건데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식. 선물 주는 분은 바라보지 않고 선물에 감격하는 유치한 아이들 같은데 중요한 방법. 마치 수학 공식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프레임을 가지고 문제를 어떤 프리즘으로, 어떤 색깔로, 어떤 부분의 것으로 관념을 가지고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한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어떤 목사님 얘기가 나옵니다. 오토바이를 엄청나게 멋지게 스포티한, 저는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런 목사님이 계시대요. 그런데 막 부러워가지고 그냥 아주 힘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컨퍼런스에 그 목사님이 나타났어. 주변의 남자 목사님들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좀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 정말 저거 좀 나도 좀 해보고 싶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자기가 뭔가를 뜻을 세우고 뭘 조사를 하고 다니는데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너무나 길이 막히고 힘이 들어서 오토바이를 마침 청년 때 타던 그게 있어서 그 마음이 와서 내가 이렇게 간편하게 옷을 이렇게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이 목사님은 한 40대 중반쯤 된 목사님인데 근데 아주 그 모습이 너무나 다른 목사님들한테 그냥 막 머리가 깬 거예요. 나도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정말 막 본격적으로 나 그거 얼마 주고 어떻게 샀냐. 나도 옛날에 오토바이를 탔는데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내 눈에 흥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당신 오토바이 못 타! 그런 거 하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흙을 한 줌 이렇게 갖고 와서 아내에게 이런대요. 무슨 뜻이에요? 나 이거 할 거야. 그건 거예요. 그죠? 진짜 웃기죠. 그죠? 계속 조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한 사람, 절대로 자기 생각에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누구 무슨 목사가 오토바이, 저도 그래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이 차림을 해가지고 바지를 물론 하나 입겠지만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뭐 전도를 하러 다닌다, 뭐 하고 다닌다 하고 하면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 어이구 하고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남자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은 없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 12성탄꾼 얘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열정탄꾼들은 안압자스러워. 어이구 그 거인들 우리는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람들 뭐 상관없어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거 주시지 않겠어요? 뭘로? 믿음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 사람의 문제를 사람이 푸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 그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사람들이 볼 땐 정말로 미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전하면 돼요. 어떤 학생이 그 청년이에요. 학생 교복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다 요즘은 다 가방 매잖아요. 매구는 지하철 그 역에 이렇게 서 있다가 어떤 청년을 막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손을 대니까 이렇게 차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봤겠죠. 그랬더니 뭐를 내밀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도지를 내밀면 어때요? 다들 이러잖아요. 안 받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휙 집어버려서. 근데도 또 그걸 들고는 또 집어하고 들고는 저만큼 갔어. 도망갔어. 이 사람은 아마 또 거기 쫓아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주니까 얼마나 싫어요. 나 얻어 맞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냥 이걸 받아가지고 푹푹푹 찢어가지고 주머니에 확 집어 재수야. 그리고 또 저리 가요. 또 거기까지 또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막 인상을 쓰면서 당신이 믿으라고 안 해도 내가 믿고 싶으면 믿어. 왜 자꾸 사람을 가서 귀찮게 굴어. 재수야. 막 이래버리고는 지하철이 오니까 마침 휙 타버렸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고등학생 같은데 고개를 푹 수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타가지고 근데 봤겠죠. 좀 신하게 굴고 면박을 줬으니까. 뭘 봤을까요?
청년이 울면서 기도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마음에 찢어졌던 그 당신을 초대한다는 것을 꺼내서 봐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예, 구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그 청년의 마음에 아니 내가 뭔데 그걸 몇 번을 면박을 했는데도 그러다 나중에 결국은 입으로 뭐라고 중얼중얼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그걸 보면서 그만 하나님께 품에 안겼다. 간증이에요. 간증. 그 얘기를 제가 보면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가 좀 마음에 그 뭐랄까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목사라고 하면서 요즘에 입으로 내서 뭐 미용실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다 거리끼하고 좋아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요즘에 너나 잘하세요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데 야 이거 정말 너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량과 달란트들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전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의 영을 받은 사람들도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행동으로 항상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자꾸 눈물이 어려서 잘 안 보이네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뒤집어 엎고 전문가라는 자들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들인지 폭로하겠다. 예,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 내용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장단점과 계속해서 대비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아까 본문 저도 한번 쭉 읽었죠. 뭐가 나와요? 본문 들여다보면요. 지혜와 어리석음. 그죠? 약함과 강함. 천함과 귀함. 그죠? 반대적인 얘기들이 쭉 나와요. 세상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 지혜가 없는 자, 그죠? 천한 자,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는 꼭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높여주죠. 모르드게처럼. 네, 죽을 뻔한 장때 대신 아주 지혜롭다고 내가 권력 있다고 하는 무서운 줄 몰랐던 하만이 달리는 일.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이스라엘의 명절이 생기죠. 여러분들 불임절에는요 하만의 귀를 만들어가지고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아삭아삭 깨물면서 하하호호 하고 웃는데요. 왜냐하면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다가 50규빗의 장대에 매달리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깨물어 먹는 게 민속의 흠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도다. 도대체 십자가의 도가 뭔데? 지금 말씀드렸죠? 미련한 것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저도 여기 목에 십자가를 걸었는데, 여름이라고 제가 하얀 것을 하나 준비를 해서 걸어봤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걸고만 다니는데 뭐를 안 해요? 지라고 그러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뭐로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날마다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짊어질 생각을 안 하고 늘 달아놓고 보는 게 문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에는 따르는 게 어떻게 따르라? 날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일부 예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세상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세상인 게 맞아요. 그죠? 아까 우리 동영상에 나온 여러 싹의 사람들 다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보면은 아주 안락하고 평화롭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큰아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아내하고 사랑스럽게 둘이 손잡고 산책을 하는데 아내는 그만 암이 걸려있는 그런 집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항상 병중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누가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이겼어 너희를 겁내지 마 담대해. 죽어도 이제 생명은 내게 아니라 예수님 거니까 우리가 뭐 땅에서 살다가 정다운 사람들하고 헤어지는 게 조금 섭섭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모처럼 마지막처럼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영광으로 가는 길도 아니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은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죠? 예, 시몬이 어땠어요? 불행의 시몬이 그거 지고 얼결에 그니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 병정한테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죠. 그랬더니 그 아래 10몇 대쯤 내려오니까 누가 됐어요? 나라의 왕이 됐어요. 왕이 태어나고 그 왕으로 인하여 국교를 크리스찬, 그러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탄핵했던 나라가 그렇게 변하는 역사가 그 가정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 불행의 시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라고 여길 만큼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진다. 그냥 우연인데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것이다. 위대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 뭘까요? 세상은 지식으로 일하는데 교회는 뭘로 일해요? 지혜로 일한다. 사람은 뭘로 일하는데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살 거야.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렇죠. 근데 이제는 또 그게 돌아갔어요. 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데 그런 대신은 하늘에 있는 신만 신이 아니야. 그래서 일본에도 뭐 몇 천만 개가 신이 있다고 그러죠. 인도에도 수백만 개의 신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예, 놀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어떤 신이 빠졌어 도대체. 막 신마다 찾아서 막 절하죠. 예, 신 하나 빠지면 재앙을 내릴지도 모른다.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아이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 내가 혼자 하면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다로 들어온 거예요. 뭐가? 다 신론이 이제는 어느 곳에서나 다 신은 하나가 아니야. 많은 신이 있어. 라고 여긴다고 그러죠. 교회의 문제를 세상으로 가져가면 더 이상 성령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그때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몇 년 정도 흘러간 다음에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네. 아니었어. 라는 게 그림이 그려져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학의 세상의 모든 가치와 상식을 무시하는 공동체. 뭐가 되면 안 돼요? 무시하는 공동체, 몰상식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어디와 달라야 된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 그런데 교회도 다르지 않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세상 사람에게 놀림을 받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 예. 집을 지을 때 교회 공사를 할 때요, 교회 공사를 하고도 예, 목사님들이 예, 그 공사 딴 그 기업체, 그죠? 건설업체에서 뭐 뒤로 주는 게 있다면서요. 그걸 그렇게 아주 그냥 공식화돼서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거는 리베아트 돌려받는 그런 그거에 아주 이름까지 드러나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교회는요, 일을 시키면 사람들에게 절대로 차 한 잔도 밥 한 끼도 얻어먹지를 않고 오히려 누가 장로님들이 그 사람들을 다 밥을 사서 먹여서 돌려보내는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난한 교회, 약한 교회, 작은 교회는 사례비를 절대 받지 않고 가서 설교를 해줘서 외국에 나갔을 때 이럴 때 너무너무 죄송해하고 부끄러워하고 해도 예, 내가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에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어때요? 그 어차피 건설업체가 돈이 남아가지고 우리 거 따졌으니까 거기에 인사하는 거 뭐 10에 하나를 하든지 그지? 뭐 50에 하나를 주면 받으면 좋잖아. 그거 가지고 우리 그 교회 성도들 어디 한번 놀러를 가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쓰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교회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똑같아. 그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성공이라는 것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네. 여러분들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디 가다 보니까 재건축 들어와 있는 거기에 떡하니 다 쓰러져가는 교회가 간판이 떡하니 걸려 있어요. 왜 거기 교회 간판이 그렇게 다 쓰러져가는 동네에 걸어놨을까요? 예, 거기 재개발되면 그죠? 종교부지 받으려고 또 땅값이 올라가니까 예배 안 드려요. 그냥 사만 놔요. 간판만 달아놓고. 지난번에 우리 저기 새생명교회 지금도 있죠. 거기도 지금 그래서 기다리는 교회.
그게 어떻게 보면 엄청 현명하잖아요. 땅값 올라가면 받아가지고 뭐 딴 거 하나요? 입마이 포켓 하나요? 안 하죠. 교회를 멋지게 지으면 되죠. 그죠?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어디가 또 팔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돈 많이 받고 얹어받고 또 그러고 또 어디가 또 땅 사요. 또 기다렸다 또 지어요. 그렇게 해서 5, 6번만 잘 교회를 지어서 팔고 나면 나중에 그냥 문제없이 우리 목회할 수 있어.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죠.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은 우리가 누구나 하면 알만한 목사님이에요. 자기는 주머니에 돈을 남겨놓지 않는다. 책을 써도 어디 가서 사례비를 받아도 무엇을 받든 그냥 교회에다가 또 결혼식하고 나면은 사례하잖아요. 또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러면 교회에다 헌금한대요. 감사헌금. 그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내 주머니에 있어서 통장에 돈이 들어가다 보면 돈에 대한 부분에 이게 막 커지니까 나도 모르게 왜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나도 좀 많이 갖고 싶고 나도 부유해지고 싶고 그래서 우리 이정현 자매 얼마 줬다고? 30 얼마 줬다고? 그랬다가 또 어딘가에서 80만원짜리가 있대! 그럼 어떻게 또 모아가지고 나 그것도 그때 해볼 거야. 이게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에다 돈을 놔두지 않는다. 단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내 교회에서 나를 다 먹여주니까 그거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게 어떤 퇴임한 목사님 자기에게 주었던 아파트까지 다 교회에다 돈을 돌려주고 그렇게 나가신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가 하면 또 세상 같은 교회들도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서 우리를 판단하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말씀 읽었죠.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하셨던 성전은 그곳이 내 집이 될 것이다. 만민이 들어와서 내게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어디가? 성전이.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성스러운 성전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도 시험하셨어요? 누구도 사탄이 시험했어요. 예수님도 금식하고 나서 광야에 와서 시험했죠. 너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내가 너를 영화 높다고 해줄게. 내가 너한테 막 절해줄게. 공중에다 올려놓죠. 이 돌덩어리 너 배고프지? 이거 변해서 떡 만들어봐. 그럼 내가 너한테 절할게.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물리치죠.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멸해봐.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 그 왕 되잖아. 왜 거기서 매달려가지고 못 내려오고 옆에 있는 강도 하나가 그랬죠. 뛰어내려보라고. 내려와봐. 내가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줄게. 그죠? 예수님 끝까지 당하시고 돌아가시죠. 이게 뭐예요? 미련한 짓이에요. 보면 실패한 인생이야. 나이 33세 나와가지고 한 3년 난리를 치고 다니더니 결국은 어이구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 그리고 다 제자들 다 뿔뿔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뭘로 나타나셨어요? 영으로 나타나셨죠? 그래가지고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 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 마디가. 그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나타나서 따라가면서 막 얘기를 시켜도 전혀 몰랐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 알았어요? 밥 먹으려고 앉아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뭔가 느낌이 있으면 하고 봤는데 계셔요? 안 계셔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이 세대에 사는 게 정말로 감사해요.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여러분들 안 믿는 분들하고 다른 거, 여러분들이 다른 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진 거. 저는 딱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우리 그 주보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저는 참 이걸 중요시 여겨요. 우리 오늘 그 성인 주보 한번 봐주실래요? 성인 주보 앞에 지금 주보가 빨리 안 보이네요. 성인 주보 앞에 우리 아이들 주보가 있네. 그 말씀 있죠. 묵상 말씀.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기록들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니 말고 새생명 세립교회 묵상. 하나님께서 정성을 내는 것이다. 네. 좀 잘 좀 읽어주세요. 안 보여.
경향이 있다. 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재밌게 드리고 그보다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바꾸게 바라는 것. 그래서 예배에 실수가 없어야 하고 정황하고 엄숙하게 화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니 정성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 하는 목적이라면 틀린 것이다. 모든 예배 영어와 순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본과 역대적인 맥락을 사용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상상과 근거의 주인공이 되신 그분의 이름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네, 참 이거 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우리 마음에 다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경건하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아낌없이 드리고 정말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집중해서 드리고 정말 찬양 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러잖아요. 섬기고 여기 그 말씀이 있죠. 그걸 드림으로 인해서 내 소원을 이루려는 목적만 갖고 있다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다. 틀린 거다. 어떻게 해라? 예, 찬송과 경배의 주인공 되신 그분의 이름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온전히 높이고 기뻐해야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다. 자, 우리 그냥 우리 자매, 우리 형제님, 아우 난 저 사람 너무너무 사랑해 할 때 사랑하는 사람 이정현 자매, 너 잘생긴 청년 달라고 기도하잖아. 근데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람일까? 참 좋은 거야. 무조건 좋은 거야. 그래야 특별히 그런 것도 없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단점투성이고 못된 것도 너무나 많고 생각해보면 하나도 조건이 없어. 근데 그냥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이런 마음으로 예배해라. 네가 너한테 뭐 받으려고 그러니? 그러면 네가 그냥 예배만 하면 너 정말로 나 사랑하는 걸 알면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줄게. 그거예요. 그냥 사랑해라. 내가 아까 말하다 지금 주고찬다로 돌아왔는데요. 저는 딱 그거 하나예요. 그거 여기 서 있는 이유와 하나님이 나를 보신 거. 정말 이거는 구제가 불가능한 그러한 그릇이고 인물인데 어린 날부터 그냥 사랑 하나는 너무너무 집중을 했었어요. 아, 지금도 그래요. 예배 여러분들하고 드릴 때도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고요. 적당히 하면 되죠. 뭐 인원이 많기를 해요. 예, 누구 말 같다는 뭐 그냥 가족들로. 근데 가족들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 아이 하나하고 부부, 그죠? 목사님, 목사님, 사모님, 아기들 한둘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전도하면서 또 집안 식구들 누가 친척 있으면 한두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전도해서 교회가 커지는 건데요. 저는 딱 그거예요. 그냥 정말 왜 그렇게까지 열정을 부리고 밤중까지 새벽까지 왜 그 짓을. 근데 여러분들을 이거 제가 오늘 또 간증할게요. 하나님은요 필요할 때 주시고 아셔요. 저 요즘에 밤늦게까지 못 있어요. 정말 이상해요. 아니 할 건 많고 해야 되는데요. 안 돼요. 어떻게 있었나 몰라. 서너 시까지 왜 어떻게 있었을까요? 안 돼요. 1시간 되면 막 앉아면 몸이 막 비비 틀리고 얘 자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은 또 새벽 4시에 했겠어요. 한 3시간 자고는 일어나가지고 뭐 묵상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오늘은 제가 좀 밀 수 있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왜 사랑하는데? 이뻐? 그냥 뭐 더 이쁜 여자도 있는데. 그치? 돈 많아? 돈은 아니고. 그지? 뭐 학식이 있고, 공부를 잘해서, 지혜가 충만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결혼을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 별 볼 일 없어져. 더 잘하는 사람, 돈 더 많은 사람, 더 이쁜 사람,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우리 모습은 낡아지는데.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 희정아, 엄마 사랑하잖아. 응? 엄마 왜 사랑해? 왜 사랑해? 응? 엄마가 제일 이뻐서 사랑해? 아니지. 나 사랑해 주니까 알지. 그래서 사랑하잖아. 조건이 없이 사랑해야 된다. 그랬을 때 딸이 우리 희정이가 근데 나 엄마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엄마한테 뭐를 바라고가 아니라 이렇게 해드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든가? 엄마도 딸 마음을 알고 딸이 필요한 걸 어느 날 그렇게 해서 주시잖아.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게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 우리 26절에서 29절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잘난 사람이 잘 되고 못난 사람이 못 되면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어떤 사람들 뽑았어요? 가장 소외되고 가장 문제 많고 가장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을 아주 중구난방으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를 만들었어요? 제자를 삼으셨어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거기서도 누가 나왔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나왔어요. 그 사람은 어때요?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고 머리도 영리하고 뛰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꾀를 맡은 거예요. 돈꾀 맡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우리 헌금 개수 시키나요? 절대 안 시키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뭘로 보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그냥 뭘로? 배우려고. 랍비, 항상 랍비어 했었어요. 그지? 주여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팔기도 한 거죠. 팔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후회했죠. 겁났죠. 우리들 무슨 겁나는 일 하고 나면 어떻든가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살짝 앞에 있는 차 옆에 있는 차 살짝 툭 치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두근두근 뛰는데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팔아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을까. 결국은 죽잖아. 못 매달아가지고 못 사는 거죠. 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만 깜짝 놀랐다라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저들은 정말 미련하고 정말 무식한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놀랐다라는 거죠.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힘과 실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항상 무엇인가 이루고 가신다. 로마 제국에는요 6천만 명 정도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들은요 헐벗고 굶주리고 짐승이었어요. 팔았어요. 하나 죽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더불어 절대로 사람인데 노예를 죽이면 아무런 벌도 받지를 않아요.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믿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대부분 다 노예들이었어요. 예, 믿는 자들은 다 노예들. 근데 귀족들이 간혹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했어요? 막 추방했어요. 부도덕성 잘하고 막 손가락질했어요. 절대로 명함을 못 내밀게.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갔어요? 밤에 찾아갔죠. 예, 공의의원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이 노예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너희도 노예와 똑같이 그렇게 낮아지려고 하느냐? 그리고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으로 봤다라는 거죠. 근데 위대한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킨 것이 귀족들과 그 귀족들의 힘에 의한 게 아니라 그 노예들이 예수를 전하면서 그 나라가 뭐가 됐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예, 국교가 됐어요. 기독교가, 로마가. 그렇게 변화가 있게 만든 건 모두 다 그 많은 노예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라는 거죠. 뭐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아주 정말 대량 학살을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만 안 하면 살려줄게. 뭐를 베껴가면서? 껍질을 베껴가면서 죽였어요. 여러분들 그거 정말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아요? 근데도 한 사람도 안 믿을래요. 안 믿어요. 소리를 안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미련한 방법 아닙니까? 아유 안 믿어. 해놓고 나 믿으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기쁘게 감사함으로 순교를 했다는 거죠. 세상은 힘과 실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한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는 모든 것이 부끄러운 거죠. 예. 어떤 목사님들 그 모임에 엄청난 훌륭한 목사님들 아주 크게 목회한다라는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 모임에 한번 모였던 어떤 목사님이 나중에 남긴 글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 각각의 목사님들 대단한 목회를 하신다는 목사님들 가까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하룻밤 자면서 같이 들여다보니까요 문제 없는 분이 한 분도 없고 병이 없는 분이 하나도 없고 정말 문제가 많고 아주 머리꼴치가 빠지게 생긴 그런 일들이 다들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
나를 주님께서 이 미련한 자를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정말 서 있을 수도 살아있을 수도 없어 라고 다들 고백을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다 그렇구나.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봤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정아, 하나님이 에스더야, 종구가, 우리 이정현아, 내가 너를 믿어, 사무엘아, 내가 너를 믿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 이정현 자매는 아기가 돼서 안겨 있는 거를 내 아기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은 들은 순간 너다. 네가 아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강단에서 들려서 하얀 보에 쌓여다고 있으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까불지 말고, 응?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마음 안에 나쁜 거 더러운 거 예수의 피로 늘 몰아내고 내주신 거 감사하고, 내 어머니 정말 딸내미를 그렇게 생명처럼 아끼는 어머니는 없어. 어머니들이 다 그렇지가 않아.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어머니를 정말 섬기고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이 정연아 내가 너를 믿어 이 소리를 듣는 거라는 지름길이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돌아가시고 나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약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믿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을 믿는다. 그게 바로 참된 도다, 십자가의 도다, 그리고 참된 진리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우리가 불림을 받고 여기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원하는 만큼 붙잡아 주세요. 믿는 믿음만큼 붙잡아 주신다는 거. 그럼 얼만큼 믿어야 될까요? 예, 나를 다 드려서, 다 태워드려서라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거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무조건 드리는 믿음. 그런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모든 것들, 모든 찬양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그러한 예배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카락 하루까지 세시는 아버지께서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의 둔함을 아시고 나의 없음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게 충만하게 주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공급해 주심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움직이는 성전 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 한 달도 저희들 아버지 꿋꿋하게 이기고 이 성전을 잘 관리해서 주님 충만하게 해서 풍요롭게 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요 한 달 되도록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